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먼저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바로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면은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교회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자꾸 감동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결과물입니다. 새겨 듣도록 하십시오. 말하는 내용을 새겨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내용을 새김질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새김질이 됐을 때는 거기서 일어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그 태도의 결과물로서 감동이면 감동, 후회면 후회, 가책이면 가책, 그렇게 와야 사람이 변합니다. 보통 종교단체나 아니면은 뭐 자기 개발하는 그런 강연이나 가서 그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건질까 싶어서 또는 막 감동하려고 막 애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아주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주 몸이 건조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 반응은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서 새김질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 그게 숨겨놓은 나의 어두운 것을 긁어냈을 때는 굉장히 그 예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잔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지난 수요일 날 한 것이고 이걸 딱 순서대로 강론을 해 나가는데 의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줄거리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까마득하면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헛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 했죠. 좋은 옷 입은 자들을 보러 나왔더냐? 그러면 그는 예배 자리에 오지 말고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욕하고 그런 걸 보러, 말 잘하는 연사를 보러 왔더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데 있는 종교단체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면서 그런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똑바로 바른 자세로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죠? 뭘 듣기 위하여 왔는지, 그리고 뭘 배우기 위하여 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증, 갈망,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는 되새김질을 하면서 된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가, 이 줄거리를 싹 꿰고 있어야 됩니다. 줄거리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지금 11절 바로 위에 나왔던 것은 칠병이어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칠병이어의 사건이 반복되거나 실수로 그렇게 끼워 넣었거나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 문학적 비평으로 성경의 본질을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반복해서 했는가, 그걸 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을 줄거리를 정리를 했죠.
의미에 흘러가는 줄거리를 정리를 했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를 보고 믿는 자는 대망하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간의 그 삶을 인생을 그리 사셨다는 겁니다. 그걸 쭉 정리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거의 대동소이한, 형식적으로는 대동소이한 이 칠병이어 사건을 여기서도 왜 또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그거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13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들은 복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를 힐난하며,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 합니까? 그를 시험하여. 요 힐난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 시험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기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은 성경 공부도 할 것이고 기도도 해볼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해볼 것이고 버텨도 보고 예배도 가보고,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아주 그럴 때는 삼자가 볼 때는 참 열심이고 예수쟁이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의도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딱 볼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앞에 힐난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힐난하는 것, 이거는 혐의를 가지고서 힐난하는 거죠. 이 혐의를 사실로 만들어서 힐난을 정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꼬투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열심 내는 이것으로 스스로 속이지도 마시고 그것을 보면서 속지도 마시고, 열심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이 갈릴리 지역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정체를 알거나 아니면 빌미를 잡기 위해서 파송되어서 올라온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입니까? 예수에 관해서. 그런데 이 열심은 뭘 위한 열심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심인 것 같은데 목적은 힐난하는 예수를 그들의 힐난 정도가 아니고 정죄하여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한때 막 집중하여 그래 해보기도 하고,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열심을 한번 내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속지도 마시고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내용은 좀 시간이 지나가야 드러납니다. 그죠? 좀 시간이 지나가야 드러나죠. 그래서 시험하여서 뭘 요구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참 이게 기도인 것 같으면 이 기도가 얼마나 신성하게 들리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대표 기도하면서 일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또 감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뭔가 또 도전이 되겠어요. 기도는 말의 잔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의 잔치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이게 언제나 말 잘하는 그리고 문법적 구조에 맞추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마다
다 다릅니다. 대화하는 게. 그런데 다 통합니다. 그죠? 다 통합니다. 그죠? 뭐 어떤 부부 두 쌍이 있는데, 그래서 한 쌍은 맛있어요 물으면 맛있는데, 또 다른 한 쌍은 맛있어요 괜찮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이 저 집은 제가 뭐 맛있다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어땠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은 내가 괜찮다는 거는 맛있다는 의미지. 그죠? 이게 부부의 대화에 표준이 없습니다. 부부끼리 통하는 자기들의 언어가 있죠. 그죠? 오늘 저도 이제 좀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딱 제 아내한테서 이 페이스북이 딱 온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은 또 삐낄 거잖아요. 그래 딱 눌려가지고 딱 나오길래, 나오자마자 와 지금 전화했노? 딱 하는 게 대답이 눈도장 찍으려고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짜쓰기만. 그죠? 끊어라. 딱 이걸 한때는 제 자녀들이 이런 우리 부부의 대화를 들으면서 애들이 어릴 때는 늘 싸우는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와서 부산에서 사는 그 저도 경험도 하고 이제 이리 하면서 또 내가 설명도 하고 그래 하니까 이제 이게 엄마 아빠의 대화구나. 그죠? 아주 친근감 있는 대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대화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진심이 통하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그죠? 나와 상대방의 이 사이에 서로 진심이 통하는 그 교제가 대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아내와 대화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 여성도님하고 홍은사님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했다. 홍은사님 다음 주 바로 보따리 싸죠, 뭐. 그죠? 상처 받았어요. 하면서 그죠?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대화가 되는 관계가 있고, 또는 친근감을 가지고서 대화를 해야 교제가 되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말의 잔치가 아니에요. 말의 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이것에 걸려가지고 아주 기도를 본인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게 뭔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제가 장황하게 예를 두 개를 들었던 거. 부부 사이의 대화. 우리 부부는 진심이 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심이 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딱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뭐 이걸 요약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지만은 그들의 주제든지 이것은 굉장히 삼자가 볼 때는 신비하고 신성하고 이것이 정말 뭔가 참 아름다운 대화 같고 예배 같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보시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요구를 합니까? 혼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럽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하여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습니다. 왜 그러신가? 뒤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요구하는 의도를 꿰뚫고 있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이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 12절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죠?
표적을 구하느냐?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뭐 기적을 찾아보고 뭐 이 교회가 신령한가 저 교회가 신령한가 그런 거 점치고 이 기도원이 좀 신령한가 그런 거 점치려고 그런 기적을 뭐 리스트를 들으려고 하고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굉장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어법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법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걸 거듭해서 말하고 할 때는 예수님이 비장한 각오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타협이니 화협이니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들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고 지금 바로 앞에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것만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 베푼 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꼭 지 스탠다드를 가지고서 지 표준을 가지고서 그런 표적을 구하는 이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 잔치를 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또한 그들이 시험하여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혐이다라는 이거 보이려고 예수님이 또 칠병이여 오병이여 뭐 병자를 살려 이런 것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것에 예수님이 조금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거부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 소식도 들었고 현장에 있은 사람도 있고 칠병이어 이 현장에 있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떡 이걸 먹은 사람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약 한 6천 명에서 7천 명으로 보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두 거점에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없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도급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거부하면서 이분을 꼭 이단으로 몰아서 없애려고 그렇게 할까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적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한 편견 또는 어떤 거꾸로 된 편에 이것 때문에 예수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편애나 편견은 내가 보는 이 현재의 경험이 이전에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편견이나 편애를 가지게 만들었던 그 이전의 사건이나 가르침보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게 더 강력하고 더 충격적일 때는 편애와 편견은 바뀝니다. 그죠? 편애와 편견은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칠병이어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끝까지 편애와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못 버려서 꼭 죽이고야 말겠다. 그럴 정도로 강한 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가르치고 유대교를 전승시키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장로교파 있고 감리교파 있고 오순절파 있고 이런 게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에게 유대교를 유지해 나가는 몇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요 바리새파, 그리고 정치적인 교파로 정치력을 확보하던 사두개파, 이런 종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그 경건이든지 율법의 해석이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쫙 전승시켜 나간 데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이 컸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후 약 4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믿는
자기의 독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이해력 때문에도 아니고 편견이나 편애 때문에도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의지입니다. 유대교와 다른 것, 우리의 가르침과 다른 것,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는 것과 다른 것, 이것은 다 없애야 한다 하는 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도 그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공개 토론들이 아주 탁월한 학자들과 아니면은 각 종교의 지도급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공개 토론들을 합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반론만 나와도 항상 주장하는 것은 코란이 그리 말했다. 코란에 그렇게 쓰여 있다. 왜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렇게 쓰여 있는 의미가 지금 이 토론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해석은 전혀 불가하고 코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죠? 내 입장, 이것을 절대 지키고 이것과 다른 것은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실천은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죠?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의지만을 의지해서 발동이 되게 될 때, 그게 맹목적인 열심, 이것과 의지가 함께 춤을 추게 될 때, 이게 참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 교회 현대사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본주의적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지와 종교적 열심, 감정적 열심, 이것을 함께 춤추도록 만드는 기술자들이 됐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춤추는 뜨거움, 그것이 주는 카타르시스적 효과를 가지고 아주 춤사위들을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춰왔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한국의 현대교회 상황이고, 정말 때로는 보면 종이장보다 더 가벼운 교인들의 그러한 처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이제 발품으로, 편손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입으로 뱉어내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 무한하심이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의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는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이해력이 무엇에 근거한 이해력이냐? 우리의 지적인 이 구조가 성경에 되어 있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 그 위에서 우리의 지적 판단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내가 이 내용 위에 내 인생을 걸만한가? 이 내용, 이 사실, 파악된 이 사실 위에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위기 상황에서 내 인생을 이 위에 맡길 만한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한 그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지는 전적으로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 헌신되어진 이 모슬렘,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코란과 코란에서 배운 알라에게 그렇게 딱 인생을 맡긴 겁니다. 그렇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뭐 지적 판단으로 어떻게 보다 어떤 뭐 그 모스크의 가르침과 이걸 통해서 딱 그렇게 되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여기에 맡길 만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것 하나로 그들은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의지로 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특히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테러를 행하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전쟁이지 뭐 인권이니 인명피해니 어떤 이런 관점으로서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먼저 코란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이슬람의 임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운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자기들의 의지를 실은 겁니다. 그게 모슬렘들의 믿음입니다. 총체적인 믿음이에요. 한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갖 잡동사니 위에 우리의 판단력을 딱 하고 그 결론 위에 우리의 인생을 실어서 의지를 몰고 간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종교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계산해봐라. 전쟁을 치러 나가는 자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이걸 다 따져보고 전쟁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네가 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아니면 내가 기적 사건 하나 일으키는 거 구경하고 그거 보고 뭐 감동해가지고 아 이제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따라오는데, 멈춰라. 멈춰서 계산해봐라. 나를 따라서 손해를 볼 건지 이익을 볼 것인지 계산을 해봐라. 그런 다음에 결심이 서거든 따라오라.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무엇에 의해서 발동이 되었는가? 그들이 성경을 말하지만은 그 성경을 민족주의적인 그 이념인 유대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되어진 이 사실 위에 그들의 믿음을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는 그것과 다른 모든 것은 다 없애야 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헌신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4절에서부터 21절,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이 부분 또 정리를 하십시다. 14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래, 참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3자 입장에서 이걸 읽어도 참 답답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14절에는 그 정황을 지금 14절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황을.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가져올 떡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위에 7병 2여 그 사건 마지막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몇 광줄입니까? 7광줄이나 남았는데 가져온 떡은 딱 한 개, 달랑 한 개 가져왔어요, 이거. 그죠? 예. 자, 이제 이런 정황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정황에서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이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뭐 주제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 결코 이거 뭐 오해 생기고 자시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16절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말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 지금 예수님의 이 평범한 15절의 이 예수님의 한마디 권고가 굉장히 어렵게 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비록 뭐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교육은 못 받았지만은 학교 교육은 못 받았지만은 절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어려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얘기가 내게 참 때로 어렵게 들리는 것은 문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런 게 이것에 다 집착되어 있을 때는 그것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내게 참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그죠? 대개의 사람들은 말하는 그 사람의 입장과 의도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은 대개의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때로는 굉장히 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보잖아요. 15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누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누룩. 그죠? 그런데 16절에서 제자들은 이 말을 뭐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떡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이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할 근거가 없다 하는 걸 대바로 밝혀지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누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떡으로 알아듣고서 그리 되니까 자기들한테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 안에 떡이 달랑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또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또 준비를 안 해온 것, 이것 두고 예수님이 또 찌르네. 그죠? 그냥 막 예수님이 좀 열어놓고 와 안 가져왔노 하고 막 이래 하면 좋은데 꼭 예수님이 설교를 열어 또 둘러치네. 그죠?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고 안 가져올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꼭 예수님이 이런 걸 꼭 꼬집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예수님의 함께하는 12 제자들이 거기에서도 이런 일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이랬는데 하물며 이 지상교회가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서 이걸 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데도 좀 잘 살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로 교회 안에 많은 대화 중에서 적지 않은 토픽이 꼭 이런 종류의 토픽입니다. 그죠? 치더라. 아니면 오늘 설교 그랬는데 니 괜찮나? 지는 괜찮아요. 괜히 옆에서 괜찮나 하면서 이것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여기서도 있듯이 이거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무단히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무엇과 화해할 일이 있거든.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그러면 제물을 딱 거기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런 다음 제물을 드리라고 했죠. 그죠? 딱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숨김이 없이 깨끗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근본적인 신학적 원리겠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런데 그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볼 때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딱 가면은 내게 있는 그 웅얼어진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 전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뭡니까? 그 초점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내고 오너라, 그 말입니다. 빼내고 오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기도하시고, 형제와 화해할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내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또 교회 또 예배 시간에 앉아가 꼭 죽은 사람처럼 푹 죽고 그 처량하게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한편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또 설교를 듣게 되든지, 그럴 위험이 있거든. 그걸 딱 씻고 오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목사님의 지난 설교, 아니면 어떤 대화,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게 나를 어떤 한 것이다 하는, 이게 딱 꽂혀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딱 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풀고. 그래서 목사님과 전화 한 통 하든지, 아니면은 만나든지, 아니면은 이런 오해가 있는데 목사님 그런 겁니까? 그게 사람 간에 사는 그거잖아요. 그죠? 사람 간에. 그런 대화도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목사가 맞지 않든지, 아니면은 교인이 맞지 않든지, 그렇게 안 될 정도로 대화를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심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적으로 어렵다기보다도 정말 어려운 것은 내 감정이, 내게 맺혀 있는 그 무엇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정말 불행한 그러한 결론들을 자꾸 내가 만들어 가게 되죠. 자꾸 그 결론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죠. 그죠? 그게 비참하다는 게 어떤 사고를 당해서 비참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그 노인과 대화를 할 때도 그러죠.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그리고 샤워장에 참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이 온수기도 작동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노인의 몸은 2, 3개월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인의 몸은 이틀 사이에도 달라질 수가 있고, 한 주 하던 활동 안 하면은 노인의 몸은 그렇게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걷는 것까지도 멈추어서 조금씩 땀이 날 정도로 좀 움직이고 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래 샤워할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안 하고 그냥 다 어쩌든지 땀 안 나도록 그렇게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몸은 그렇게 활동을 안 하면은 한 주를 안 해도 확 달라지고, 그게 면역력에 떨어뜨리고 그래 하니까 고쳐서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 초라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맥 빠지는 소리, 그리고 연민의 정에 빠지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 어르신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현실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체념을 하면서 그걸 비참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 나갈 때에 그게 당신을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늙어가는 거 보면서 혼자 사는 것도 비참한데, 생각을 그리 먹으면서 모든 현실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가면은 정말 어르신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비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자기가 만든 그 선입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그 강박관념 씻지 못한 이게 딱 있게 될 때에 그것 중심으로 다 들을 때는 지성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정서와 감정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거는 지성적 대화와 논리적인 대화로 절대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재물을 거기 딱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선입관 없애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11절에서부터 21절 흘러가는 이 주제를 묶어서 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중심 언어는 11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의 의지가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적개적이 될 수 있다. 의지가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바로 공부하고 배워서 믿는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시라.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6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또는 성경 또는 예배가 우리한테 참 어렵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그게 예수의 말씀, 예배 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한국 교회는 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하는 게 참 비참해집니다. 그죠?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 노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찬송하십시다.